마태복음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 구절이나 한 단어를 가지고 한 교단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교단이 역사가 흘러가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됩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잘못된 것이 잘된 것처럼 보여지고 잘된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전 세계 종교인들이 수십억 명이 생겼습니다. 수십억 명이 생기면서 그동안 잘못된 교단도 있고 잘못된 이단도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17억이지만 이스마엘을 중심한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개톨릭도 13억이지만 마리아를 중심한 신앙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어떤 교단들은 안식교가 있습니다. 안식교는 안식일을 중심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안식일을 지킬 때 구원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에서 제외가 될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안식일 제도와 구약에 있는 안식율법을 중심해서 음식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불량한 짐승 먹지 않고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구약의 짐승만 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부분의 해석은 잘못 해석할 경우에 주어지는 비패와 또 잘 해석함으로 주어지는 영생길의 부분이 분명히 분별되어져야 되고 우리 또한 성경 가지고 분별 작업을 잘 해야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12장 전체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은 논쟁을 거쳤던 것이 안식일 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법 중에 하나는 할례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제도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부분이 생기고 바울은 할례 부분 때문에 큰 소요가 나서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가는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나 할례나 구약의 율법의 한 부분입니다. 전체의 율법 가운데서 일부가 안식일이 있고 일부가 할례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율법의 전체가 되지 못하고 할례가 전체가 되지 못합니다. 일부가 전체를 포용해서 한 교단을 만든다든가 한 이단을 만드는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부분을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절기의 한 종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안식일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있지만 구약의 절기의 한 종류에 들어갑니다. 구약은 매일 절기가 상번제가 있습니다. 매일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상을 촛대를 켜고 끄는 그 일들을 하는 매일 절기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절기인 안식일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절기인 월삭이 있고 1년에 3대 절기인 무교절, 7.7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행해야 되는 절기가 있는데 대속죄일 절기입니다. 7년 한 번씩 있는 절기가 안식년이고 50년에 한 번 있는 절기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가정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안식일 절기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지키지 않고 가정에서 지킵니다. 가정에서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때는 또 아버지가 랍비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지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가족들에게 합니다. 그 모든 여러 가지 절기 속에서 안식일은 한 절기이다는 거. 구약은 출애굽기 20장부터 해서 레위기 27장까지를 시내산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시내산 율법 가운데서 여러 율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율법의 한 부분이 안식일 절기에 들어가 있고 그 구약의 범위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주어지지만은 더 넓게 하면 민수기 36장까지 또 더 넓게 하면 모세 오경이라 해서 신명기 34장까지 또 더 넓게 잡으면 말라기 4장까지입니다. 또 그걸 더 넓게 잡으면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설교할 때까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중심해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구약이라는 약속, 옛날의 약속의 범위를 창출레미신 포함해서 말라기 4장까지 또는 세례 요한 때까지 이렇게 구약을 잡습니다. 그 구약은 모두 다 육체법 중심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법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613가지를 모세 율법이라 율법 가운데서 정해서 지켜야 될 법이다라고 정해놨습니다. 613가지를.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또 선지자들 가운데서 법을 또 말했던 새로운 법도 있어요. 어쨌든 구약은 여러 법들 가운데서 하나가 안식일 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을 기념해서 일곱째 날 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절기는 안식하는 겁니다. 쉬는 거죠. 그저 쉬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지 않고 일꾼들은 일하러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겁니다. 온전히 쉬는 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안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또 요셉을 중심해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지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중심해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건져낼 때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너희가 강 저쪽에 섬겼던 신들을 다시는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있으면서 그 땅에 신들을 섬겼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건져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신약으로 하면 신약에 믿기 전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 라는 의미가 갖고 그 잘 섬기는 의미 속에 주일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는 아니지만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 삼아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신약에 써졌지만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신약의 의미를 재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는 영적 의미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땅의 안식이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안식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부분도 신약과 연결시켜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목적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면서 믿음 따라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레위기 23장 32절에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지킵니다.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저녁까지로 잡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죠. 아침부터,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기준도 저녁부터 저녁까지로 잡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지키지는 않죠. 또 마찬가지로 안식교단도 그렇게 지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과 맞지 않게 지키고 있는 거죠.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안식일 날은 집 안에 있는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직원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사람도 짐승도 직원까지도. 이것은 신약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준 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법을 만드시고 만나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안식일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그들이 점점 지키지 않게 됩니다.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중에 주어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엄유한 신분,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이신 분, 하나님이라는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정말 신 중에 신이신 그분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진리가 무엇일까? 무엇이 진리일까? 헤롯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인생은 물질이 진리가 되지 못하고, 권력이 진리가 되지 못하고, 지식과 지혜와 경험의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다 사라집니다. 영원까지 잊지 못한다는 거죠. 진리는 영원까지 존재해야 되고, 그 영원까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 따른 삶을 이 땅에 살아가야만 되는 거죠.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이신 절대자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켰어야만 되는데 지키지 못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5절에 안식일은 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에 들에 나가면 얻을 수 없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에도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아는 것을 발견한지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하나님께 물은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안식일을 절대로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절대 지킨다는 것은 쉰다는 겁니다. 그냥 평안하게 쉰다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절대자의 약속, 진리신 그분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사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 안식일날 성회를 열었습니다. 안식일날 성회를 열었는데 성회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성회를 지키고 간 자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날짜적 개념을 구약에 주셨고, 그 날짜적 개념과 더불어서 반드시 안식일에 할 일도 같이 주셨는데 할 일을 하지 않고 날짜만 지켰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견뎌하지 못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안식이라는 날짜적 개념과 안식이라는 날짜적 개념을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 12장에서 변경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그 작업을 또 하시고 히브리서에서 또 하시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신약 성도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구약의 안식일 제도처럼 지금은 안 지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구약처럼 지키려고 합니다. 기독교 가운데서도 구약의 안식일 제도처럼 지켜왔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구약을 중심한 신앙이죠. 구약을 중심한 신앙. 예레미야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약에서 신앙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한가운데 이스라엘 성전을 두고 동서남북에 배치를 해서 성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성전을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모두 다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한가운데 있어 성전을 중심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 중심에서 자기의 신앙을 추구를 하고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끌어갑니다. 그 가운데 외세 침략이 와도 성전을 중심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겨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그 성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재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기준된 법이에요. 그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지성소가 더 중요합니다. 지성소에서는 속죄소가 더 중요하죠. 속죄소에서는 법궤가 더 중요합니다. 법궤는 법궤 속에 있는 세 가지 법이 더 중요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속죄가 필요 없습니다. 그 속죄하지 않으면 제성소가 필요 없고, 제성소가 필요치 않으면 성소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어느 때인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언약궤를 없앤다는 것은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법 조문들을 없애버린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해서 1500년 동안 국가를 이끌어왔던 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만 명을 이끌어왔던 그 법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말도 생각도 찾는 것도 만드는 것도 싹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사라지게 만드시고 언약궤를 어느 성전을 중심해서 올려놓지 아니하시고 싹 없애버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날짜만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언약 궤장만 중요시 여기고 궤장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궤장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어가는 법에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핵심의 법은 사랑에 있죠. 그러나 구약의 핵심의 법은 사랑에 있는 것보다도 구약의 핵심의 법은 언약궤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라고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 말씀을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구약의 어느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구약 중심에서 가게 되면 신약의 예수님의 등장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66권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구약과 신약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얼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었던 절기, 상번제부터 희년까지 그 절기를 폐하셨도다. 남북 간에 분열이 되고 50년 희년 계산하면 지나가 버렸어요. 한참 50년 돼서 되려고 할 때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하나님께서 희년 되시면 분명히 민족을 통일시킬 것이다. 칼을 쳐서 낫을 쳐서 보스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한참 프랑카드를 붙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희년제도는 구약제도입니다. 신약의 모든 절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케 됨으로 절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2장 6절에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에게 구약 안식일을 잃어버리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호세아 2장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은 안식일과 월삭이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절기처럼 그들은 맥주절 또 이와 같은 절기들이 1년에 3대 절기가 명절이에요. 전 국민이 다 모여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통곡의 벽을 향해서 가요. 전 국민이. 그러나 구약 절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라고 호세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는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구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구약은 낡아지면서 쇠해지면서 점점 없어져 가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점점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은 그대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약에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신약에 완전 깨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정말로 추구하면 안 되고 정말로 따라가면 안 되는데, 계신 교회가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반전이 생기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만 뽑아서 한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서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사람을 모아서 가르치다 보니까 역사적 흐름 속에 교단이 되고 종교가 되고 큰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시면서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날 가지고 세워지는 것은 없어져 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우리는 주님의 완전 율법을 따라 가게 되는 거죠. 구약의 여러 절기, 여러 법들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완전케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할 수 있나? 구약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됐고 갈라디아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준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신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법을 가지고 우리는 완전 율법이라 말을 하고 구약을 불완전 율법이라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을 중심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예언을 해 두셨는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은 돌판의 법을 새기십니다. 신약은 마음판의 법을 새기십니다. 구약은 돌판을 새겨서 새겨진 돌판을 하나님의 질성소에 넣어두고 제사장들이 가서 보고 듣고 음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지만, 신약은 마음판에 주의 법을 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을 내주하시고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법을 지켜가게 만들어주셨어요. 성경을 자꾸 외우려고 하셔야 돼요. 신약의 성경을. 구약의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안식일날 저녁이 되면 자녀들을 모아놓고 모세 율법을 자꾸 설명해 줍니다. 설명이 어렸을 때부터 매 주마다 그것을 설명하니까 그렇게 듣고 자란 아이들이 유대인화 되어져 갑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에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말씀을 쫓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가야 돼요. 심의 오너 근마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중에 성품 관리를 잘해라. 너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은 마음 살인도 안 되고 마음 간음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보복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 형제를 섬기듯이 대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비판하고 그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구약의 법이었지만은 신약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해하지 말 것을 마태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5장과 6장과 7장을 통해서 좁은 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범죄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부정의 말을 하려고 하고 성품 중심한 삶에서 육신 중심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중심한 삶을 살아가면서 좁은 문에 가려고 하지만 정말로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법을 담아두시면서 이 법을 지켜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약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 악모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절기가 문제가 아니고 성품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장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구약은 그림자 율법이고 예수님은 몸인데, 몸이 오시면 몸을 위해서 모든 그림자가 움직여지게 되어 있고 몸의 움직임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마음법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 구약의 형식과 절기와 외형을 중심했던 법들이 예수님을 중심해서 변경이 되고 달라지게 되는데, 그 달라지는 것들을 완전 율법이라 말씀하시고 그 부분을 마태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했던 말,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가 입고 지냈던 옷들, 그리스도가 했던 어떤 성품적인 중심한 신앙들, 이런 부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절기를 변경시키시면서 또는 완전케 하시면서 사랑을 중심한 법을 말씀하시게 됐는데, 그 부분이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구약은 불완전 율법, 신약은 완전 율법입니다. 완전 율법의 핵심은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물질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성품을 통해서 15가지 성품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완전 율법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 힐난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배고픈 자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한 이유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유대교라는 신앙.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유대교라는 신앙이 아니고 모세 율법을 줬는데 그 모세 율법을 유대교라는 신앙으로 바꿨어요. 분별하기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마태 15장 2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모세 율법처럼 그 바리새인들은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이고 그것은 조상의 전통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본래는 이삭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구약성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신명기 23장 24절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다만 그릇에 담지는 말라.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떼지는 말라.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 먹는 것과 이삭을 먹는 것은 구약 성경의 죄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본래가 죄가 아니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신앙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안식일에 했다 해서 안식일 날짜를 어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에게 지적하고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이유는 배고파서 시장하여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배고픈 자의 관점에서도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들은 유대적 관점에서 조상의 전통적 관점에서 또는 장로들의 전통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잘못했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절기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체면화되어지고 사람을 중심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제도에 대한 변경 작업을 하시고 모세 율법에 대한 변경 작업을 하시면서 그를 완전케 만들면서 신약에는 사랑을 중심한 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은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피하시고 완전 율법인 주일 제도를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법을 중심해서 주님을 섬기되 이 신약법 안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과 신약법 안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우리가 가진 자유, 구약에 얽매는 그 법에 비해서 신약에 우리가 가진 자유, 이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을 섬기고 사랑하며 간다면 우리의 신학의 완전 율법을 지키면서 주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약 안식일을 읽을 때마다 신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변경된 작업을 하시고 완전겠다는 작업을 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주님을 즐거움으로 섬김으로 신약
완전율법의 제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